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7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시작합니다. 6월절을 지키는 일은 히브리 나라의 건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마지막 밤, 구원받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박한 해방을 위해 준비하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애굽의 최후의 형벌이 내리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가족들을 그들의 집에 모으도록 지시하셨다. 그들은 문설주에 살해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다음 구운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였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라고 말씀하셨다. 밤 자정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였다. 그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기별을 보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의 독립국가로 나왔다. 주께서는 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명하셨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하여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되풀이해서 말해질 것이었다. 유월절을 뒤이어 7일간의 무교절이 있었다. 이 무교절 둘째 날에는 그 해의 수확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즉 보리단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 절기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고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은 다 구주를 상징하였다. 그리스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이 절기의 준수는 형식주의로 전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절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했던가. 소년 예수께서는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한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그는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셨다. 그는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그 시기에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이런 장면들을 명상하는 일에 골똘하여 그는 부모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 유월절 예식이 끝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성전 뜰에 남아 계셨다. 그리하여 다른 참여들이 떠나간 후에도 그는 뒤에 남으셨다.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예수를 이스라엘의 훌륭한 교사들과 접촉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밀히 순종하였으나
랍비의 의식과 관심은 따르지 않으셨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가 학식 있는 랍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요구사항들에 더욱더 유의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성전 안에 계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는 받으신 것을 곧 남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다.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의 본을 따라 성전에 연결된 한 방은 거룩한 학교로 구별되었다. 여기는 저명한 랍비들이 그들의 문화생들과 함께 모였는데 소년 예수께서 이곳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이 위엄 있는 학자들의 발 아래 앉아서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선생들에게 메시아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과 그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들은 오랫동안 가리워져 왔었으나 실상은 영혼의 구원에 극히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들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모든 질문은 이 학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편협하고 비상적인가를 드러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신령한 교훈을 주었고 진리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해 주었다. 랍비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유대 나라는 놀랍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 성경절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박사들은 예수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렸는데 그들은 그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린이의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들을 암송하시면서 박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뜻을 드러내셨다. 그가 지적해내신 진리의 체계들은 만일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면 그 당시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또한 영적 사물에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사기를 시작하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아멘. 예, 조금 짧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아주 은혜로운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 정리를 해본다면 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의 절기가 진행되는 바로 연속으로 진행되는 바로 그 절기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있는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애굽에서 내린 출애굽 직전의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바로 이 1월 14일 유대 성령으로 1월 14일에 준비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또 첫 가축들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는 그 최후의 형벌을 경고하는 동시에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가족을 그 장자와 첫 가축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그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았고 그 피를 그
그 양고기를 먹을, 구운 양고기를 먹을 문설주에, 또 인방에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 뿌린 다음에 구운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 문 인방은 그 문의 입구의 윗부분이고요. 문 바깥입니다. 그리고 문설주는 양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무술초, 아무것도 아닌 그 벽을 타고 자라는 잡초, 그 잡초에 아마 잎사귀가 이게 털이 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슬초로 몰라 때때로 우리나라에는 약의재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건 그렇게 관심을 끌지 아니한 그냥 그런 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피를 찍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방과 이 설주에 이 뿌린 피는 마치 십자가 모양을, 보이지 않는 십자가 모양을 그린 것과 같았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을 상징하는 표시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고기는 삶아 먹거나 튀겨 먹거나 이렇게 하지, 또 날로 먹지는 말아야 됐습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됐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환난, 그 고난을, 또 순환을, 수치와 모욕을 상징한 것이 바로 불에 구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의미도 있겠죠. 무교병, 쓴나물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어린 양의 고기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살을 상징하는 거기도 합니다. 무교병은 다니엘 9장에 70일에 관한 예언에 또 나오는 것처럼, 또 다니엘 8장에 2300주에 관한 예언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때에 죄가 영속되며 라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을 길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죄를 상징하는 누룩, 그 누룩이 없는 이 전병을 먹어야 되는 그 경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그분이 책임지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예식과 음식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먹어야 했고, 그 밤에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 안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구원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후손들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장자, 왕의 장자, 즉 바로 이제 다음 왕이 될 그 세자가 죽은 그 왕은 큰 축격을 받고 온전히 굴복하여 다 떠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이 애굽의 열재앙은 애굽의 신들, 이방 신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 기념하여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넘으사 바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이가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의미를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6월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6월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을 상징합니다. 1월 14일. 무교절이 시작한 15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주신 그 날을 기념하죠. 그리고 무교절 둘째 날에 바로 이 처음 익은 열매, 즉 보리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초실절. 이 초실절은 또는 요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은 다 구주를 상징하였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은혜롭고 감동적인 절기, 예식,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역사가 영향을 주는지를 바로 그들은 성경 예언을 잘못 해석하는 가운데 바로 초림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 예언들을 대부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성전에 와서 이 봉사와 이 절기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분은 바로 이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생명과 관련인 듯이 보였고 그 의미를 분명히 더 깨닫게 되셨고 또한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공개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또는 신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임하였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믿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살 때 일명 각성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인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감추시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때가 바로 12살 때 이 성전 6월절의 그 제사 무교절과 초실절의 그 절기를 보시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또 예수님의 상태, 우리 자녀들의 상태와 바로 어린 소년 예수님의 상태는 물론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바로 그 12살 즈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와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자녀들도 바로 그렇게 바로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들을 명상한 일에 골똘하여 부모님 곁에 머무르지 않았고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 물론 예수님이 이것을 부모님께 미리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홀로 머물러 있었을까? 그것이 가능했을까? 뭐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의 친척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뭔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부모인 그의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홀로 남았겠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아마 이 장면, 이 유월절에 또 무교절에 이 초실절의 장면을 깊이 명상하다 보니까 네, 그러한 그 묵상에 빠지시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네,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두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부모들도 아마 뭐에 몰두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출발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그분의 사역의 사명에 대한 이 명상 때문에 부모 곁에 머무르지 않았고, 부모들은 뭔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서 출발하지 않고 그냥 우리 또 같은 동네 사람들 중에 있겠지 하고 또 친구들이라고 있겠지 하고 좀 아니란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남겨두고 예수님 함께 하는지를 조차를 같이 출발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즉 여기 홀로 이렇게 성전들에 남아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채 떠나갔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남아 계시면서 바로 그 그분의 공생의 그 십자가 고난과 희생에 대한 그 부분을 분명하게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을 남에게 받으신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다. 어린 나이셨지만 바로 그가 깨달은 진리, 받은 사명을 남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복음을.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아기로서, 또 영적인 어린이로서, 또는 영적인 청년, 또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또 받은 은혜를 우리도 남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받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선지자 학교 오늘따라 성전에 마련된 한 이 학교에서 바로 아마도 여기에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들이 아마도 이 성전에 있는 이 선지자 학교, 이 방에서 또 랍비 학교에서 그 문화생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말리엘,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인 이 가말리엘과 같은 아주 존경받는 랍비, 바로 그 가말리엘 랍비 또는 그의 스승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곳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참으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스승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을 간과하고 잃어버리고 그것을 바로 이 바로 메시아의 강림을 그렇게 강림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사람으로 태어나시면 바로 그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놀랍게 높임을 받고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관한 것만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지.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던 유대인들의 이
학자들, 랍비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예, 연구 방식 또는 연구한 내용들이,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백성들 가르친, 또 문화생들에게 가르친 그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재림 메시아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또 나라가 힘들고 고통받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초림하시는 메시아, 고난당하시는 시편과 이사야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그 예언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깨닫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그런 소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겸손함으로. 바로 이 학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요? 실상은 영혼의 구원에 극히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었다. 이 모든 질문은 학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편협하고 피상적인가를 드러낸 동시에 그들에게 신령한 교훈을 주었고 진리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가르치는 방식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답을 하고. 그래야 예수께서도 이사야 예언을 지시하시고 그들에게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성경 절의 의미를 질문하셨을 때 이 박사들은, 또 이 랍비들은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서 역시 또한 예수님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당돌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서 그럼 너는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보자, 이런 쪽에 질문의 화살을 돌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다른 면에서는 이 하브루타, 바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대답한 사람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했던 사람이 대답하고, 이런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바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바로 그들이 올 때 한낱 12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이의 그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진리들을, 그렇게 깊은 뜻을, 6월절의 깊은 뜻을, 또 무교절, 초실절의 깊은 의미를 드러낼 때 그들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처럼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진리의 체계들을 실천에 옮겼다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영적 사물에 관한 관심을, 바로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17년 후에 또는 18년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린 아이의 그런 어떤 참 기특하다 뭐 한 정도 수준, 그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거죠. 네. 물론 이런 지혜로운 이 어린이를 그들의 제자로 영입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사실이겠죠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처럼 예수님은 6월절에 성전 방문을 통해서 그분의 사명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박사들과 문화생들과 나누었다. 만일 그 진리의 체계들을 그들이 실천에 옮겼다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더 많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도 만일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때 또는 작년에 만일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면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개혁과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올해에도 우리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년에 또 내년 이맘때 만일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면 이 교회는 크게 부흥, 바로 큰 개혁과 부흥을 일으켰을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이 그런 아쉬운 이런 만약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 영적 사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한 교제로 동행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그 성소 절기와 제도에 대한 깊은 그 의미, 원래 그 성, 그, 그 성소 제도를 준비하셨을 때 건축하도록 백성들에게 바로 명한, 바로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바로 그들로 짓도록 하셨던 바로 그 영적인 진리들이 예수님에게 바로 아버지의 가르침 가운데 깨달음을, 사명에 대한 그 소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늘 거함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부족하오니 오직 주께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정말 믿음의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줄입니다.